오늘은 업에 따라 내생과 환생이 있다 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내생과 환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별 뜻이 없어요. 내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죽었다가 태어나는 다음 생을 얘기하는 거고, 환생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환생에 관한 이야기는 현재 과학적으로도 많이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세계적으로 이 환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의사들이 많아요. 학자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사례집들을 모아놓고 있거든요. 체면술 같은 경우에 체면을 걸어가지고 전생을 알아본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현재 과학계에서 많이 인정되어지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들마다 자기가 경험한 여러 가지 것들, 책을 통해서 봤다든지 영화를 통해서 봤다든지 누구한테 들었다든지 하는 경험들이 체면상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전생이 맞다라고 이제 볼 수는 없지요. 그런데 태어나가지고 2살 때부터 4살 때까지 요때는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대요. 거의 뭐 7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전혀 기억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전생에 자기가 어땠다 저땠다 그렇게 중얼중얼 떠든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아이가 얘기한 대로 찾아가 보면은 진짜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되게 많대요. 이제 외국어도 배울 리도 없는 아이가 2살부터 4살 사이에 다른 나라 말을 한다든지 또는 심지어는 고대어를 얘기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었대요.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는 그 아들이 나왔는데, 이 아들이 자기는 전생에 교통사고 나서 죽었고, 그리고서 자기가 뭐 어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기 이름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 애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거야. 왜냐하면은 자기가 전에 사귀었던 남자였던 거예요. 결혼까지 약속했다가 그 남자가 교통사고로 죽는 바람에 한참을 방황을 하다가 추스리고 다시 결혼했거든요. 이거 다 서양에서 나온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윤회를 믿지 않는 나라들, 그러니까 윤회를 믿는 티벳이나 인도나 뭐 이런 데 얘기가 아니라 불교도 모르고 윤회 같은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인데, 또 한 사례는 딸이 한 2살쯤 돼가지고 말을 할 줄 알게 되니까는 내가 당신 어머니였던 거를 기억하십니까?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애가 무슨 장난을 하나 싶어가지고 그냥 애들이 웃긴 소리 하는가 보다 그래서 그냥 그래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자꾸 그러니까는 장난삼아 그러면은 전생에 당신 이름이 뭐였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뭐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자기 이름이 아니라 별명으로 사람들이 부르던 거라서 한 번도 그 아이한테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누가 그 아이한테 그런 얘기 해본 적도 없는데 나는 누구누구라고 불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또 어느 날은 앉아가지고 자기 다리가 한쪽이 자꾸 짧다고 하면서 징징거리더래요. 그런데 전생에 자기 어머니가 하던 짓이 똑같더래. 그리고 전생에 나는 당신을 참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다 딸들을 좋아할 텐데 왜 전생에 나를 싫어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소리 지르고 뻑하면은 방에 가두고 그래가지고 싫어했어요. 그러더래요. 그런데 전생에 그 어머니가 술을 마시면 그렇게 주사가 심했대. 그러니까 딸이 소리 지르면서 어머니를 방에 가두고서 술이 깰 때까지 가둬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몽현시간만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애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한 사람이 모아놓은 것만 하더라도 2,500건이나 돼요. 그러니까는 환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과학에 가깝다. 아직은 과학자들이 그거를 인정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증거 사례들이 자꾸 쌓이면서 이것이 나중에는 실제로 인정될지 모르겠으나
그 환생을 믿지 않는 그 기독교나 이런 종교들, 이슬람교 이런 종교들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박해를 받고 부정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서양 쪽에서는 종교로 인해 가지고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핍박을 받지만은 이 사람들은 뭐 불교 신자도 아니고 그렇다 해가지고 티벳이나 인도 관련된 것도 아니고 그냥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환생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특히 옛날 얘기로서 설화에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화에 있는 두 가지 환생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화엄사에 곽황전이라고 하는 법당이 있어요. 그 법당은 굉장히 커요. 2층짜리 법당인데 겉으로 보면 2층이지만은 실제로는 뽕 뚫려 있어가지고 천장도 높은 그런 법당이에요. 근데 이 곽황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자리에는 장육전이라고 하는 정각이 있었습니다. 장육이라고 하는 게 석가모니 부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장육척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정각을 대웅전이라고도 하지만은 또 장육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럴 적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불상을 크게 모셨을 경우에 장육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정각이 너무 낡아가지고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중권불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그 절에 주지로 계시던 계파 스님이 조선시대 때니까는 불교를 믿지도 않잖아요, 나라에서. 그러니까는 그 큰 법당을 증건하려니 그 시주금을 마련하기가, 공사금을 마련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백일기도에 들어갔어요. 백일기도를 하는데, 백일기도 딱 해야 하는 날, 그 장육전의 불사는 보통 불사가 아니니까는 큰 시주를 만나야 된다. 큰 시주를 만나려면은 좋은 화주가 있어야 된다. 공덕이 많은 화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공덕이 있는 화주를 뽑으려면은 두 항아리에다가, 한 항아리에는 물을 담고 한 항아리에는 밀가루를 담아서 손을 물에 담갔다가 그 다음 밀가루 항아리에 손을 담그는 거죠. 이러면 손에 밀가루가 묻어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밀가루가 묻어 나오지 않는 사람이 화주이니 그 사람에게 화주를 맡겨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에 있는 대중들을, 스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항아리 두 개에다가 하나는 물을 담고 하나는 밀가루를 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다 시켰는데 전부 다 손에 밀가루가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에 있는 사람 중에 딱 안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는 공양조 보살이었어요. 신세가 박복해가지고 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절에 들어와가지고 스님들 밥 해드리고 산에 가서 나물 캐가지고 와가지고 공양주만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거를 항상 보면은 웃으면서 재밌어가지고 신심이 나가지고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하나 딱 남아있으니까는 주지 스님이, 계파 스님이 그 공양주 보살도 일로 와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나 같은 사람이 그런 화주가 될 리가 있느냐고. 그런데 하도 이제 하라고 하니까는 마지못해 가지고 될 리도 없는데 해가지고 그렇게 해봤더니 손에 밀가루가 안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 스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공양조 보살만큼의 공덕은 짓지 못한 거지. 수행하는 스님들 절에서 밥 해드리고 하는 것만큼의 공덕은 택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가장 공덕이 많은 공양조 보살이 화주로 당선이 된 거죠. 그런데 이 공양조 보살은 걱정이 태산이라.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는 돈도 없고 인맥도 별로 없는데 이거 어쩔까 싶어가지고 또 법당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문수보살님이 나오셔가지고 얘기하기를 오늘 당장 길 밖을 나가다가 첫 번째 만난 사람한테 시주를 권해라.
그 사람이 시주자다. 그래가지고 걸어가는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이 그지 높아요. 이 할머니는 먹을 것도 없고 자식도 없고 해가지고 맨날 굶고 있다가 그 절에 와서 겨우 이 밥이나 얻어먹고, 또 때로는 산에서 나물 캐다가 그거로 절에서 밥 얻어먹고 근근히 생명을 부지하는 그런 사람인데, 한번 생각해봐도 저 거지 할머니가 시주를 할 일은 없고, 하지만은 하라 했으니 해보자. 그러고 가가지고 우리 장육전에 불사를 하는데 시주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자초지정을 얘기했더니, 그러면 내가 시주를 하는 겁니까? 그러더니 내가 금생에는 시주할 재주가 없으니 내생이라도 꼭 시주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부처님한테 삼배를 올리더니 그냥 계곡으로 뛰어내려 버렸어. 자살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공양도보살은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부처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생각이 아득해져 가지고 이제 절이고 나발이고 불사고 다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엄사를 나와 가지고 혼자 한양근계에다가 주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서 세월이 흘러서 한 6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6살 된 공주님이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 주모를 보더니 박사 안기면서 공양조보살님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싶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이렇게 손을 갖다 쫙 피는데 이 손에 장육전이라고 하는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숙종 때 조선시대 숙종이 딸을 낳는데 이 공주가 주먹을 쥐고서 이걸 피지를 않아가지고 그렇게 걱정이었던 거라. 별의별 약을 다 써도 손을 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던 공주가 손을 폈다라고 하니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모를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숙종이 그 사초지정을 다 듣고 나더니 그렇구나 그러면서 거기다가 장육전을 지을 시주를 내렸어. 그래가지고 장육전이 지어졌는데 왕을 깨우쳤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각황전이다. 깨달을 각자, 황제를 깨우쳤다 그래가지고 각황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에서도 보면은 환생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불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환생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아요.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가 또 있잖아요. 불국사하고 석굴암을 지은 이야기, 이것도 유명하죠. 신라시대에 모량리라고 하는 마을에 경조라고 하는 가난한 여인이 살았어요. 이 경조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머리통이 되게 커요. 이마도 널찍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름을 대성이라고 불렀어. 클 대자 성성자. 큰 성이다. 이 머리통이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성이라고 불렸는데 집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는 부잣집에 가서 품팔이를 한번 살았어요. 근데 부잣집 주인이 조그만 밭대기를 하나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품팔이를 하는데 흥령사의 점계라고 하는 스님이 6년회를 개최를 한다고 하면서 시주를 거들어 왔어요. 6년회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사각형으로 된 나무떼기야. 한 군데는 안 쓰고 세 개마다 이렇게 18개를 다 써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탁 던져가지고 나온 거를 가지고 점찰경이라는 경전에 맞춰보면은 그 사람이 운명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하는 법회인데 6년의 법회를 갖다가 한다고 하면서 시주를 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비단을 갖다가 시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점계라고 하는 스님이 그거를 받고서 시주를 하시니 참 그 공덕이 큽니다. 지금 이 시주 하신 것은 나중에 10,000배나 돼서 대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러니까는 그 소리를 대상이가 듣고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내가 어떤 스님이 시주를 받으면서 하는 말이 절에다가 시주를 하면은
나중에 그것이 만배나 돼서 돌아온다고 하니 우리 지금 평생 살아봐야 이 가난한 이 신세 면할 수 없으니 지금 저 밭득이 있는 거라도 저거를 갖다가 보시를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만배는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 바치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 재산을 다 저래다 희주해 버린 거예요. 절 입장에서는 그거 별거 아니지만은 대성이한테는 그게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자기 전 재산인데 그거 없으면 자기 어머니도 죽게 생겼는데 그 시주를 하자마자 갑자기 대성이가 죽어버렸어. 그러더니 신라 재상 김문양이라고 하는 분의 집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모량리의 대성이가 지금 환생해서 네 집 아들로 태어난다. 그러더니 자기 부인이 진짜 임신을 했네. 사람을 보내봤더니 모량리에 대성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고 그날 죽었다는 거라. 그래서 그 어머니를 데려다가 대성이의 유모를 하게 한 거야. 그러면서 무럭무럭 자라는데 어느 날 장성해가지고 사냥을 가가지고 곰을 죽였어. 그러고서 잠을 자는데 곰이 귀신이 돼가지고 네가 나를 죽였으니 내가 환생을 해가지고 네 놈을 잡아먹겠다.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지 말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좋다.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절을 지어달라. 그래가지고 곰을 사냥한 그 자리에다가 절을 지어서 이름을 장수사라고 했대요. 그러고 나서 불교에 깊게 귀하게 되는 거죠. 귀하게 되면서 그 신라의 재상이 됐어요. 아버지 들려서 재상이 되고 나서 지금 자기 낳아주신 어머니를 위해서 불국사를 짓고 그리고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 가지고 석굴암을 지었다. 이런 얘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말고도 특히 우리나라 불교계에 절을 짓고 할 적마다 이렇게 환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저기. 그런 거 보면은 환생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있을 수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불교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환생을 하게 되면 도대체 뭐가 환생을 하느냐? 환생을 한다고 하면은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불교 입장에서는 영혼은 없어요. 자, 영혼이라고 하는 건 뭐죠? 사람이 살아있을 적에는 몸과 마음이 있죠. 자,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몸만 남고 마음이 어디로 없어진 거죠. 이 상태에서 몸과 분리되어진 마음, 이거를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불교에서는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등등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을 감각하는 순간 마음은 생겨나고 거울에 영상이 투영되어지듯이 마음에 생각이 투영되어지고 난 다음에 마음은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음에 대한 불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는 죽고 나서 마음이 분류될 수가 없겠죠. 그런 거는 불가능해요. 자, 그리고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겨나죠?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뭔가 자극을 받아야 생각이 나오죠. 자, 그런데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눈, 귀, 코 이런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장하홍련전 있죠. 장하홍련에 원한을 풀어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몸이 없는데 어떻게 원한을 풀어진 걸 알 수가 있지? 없겠죠? 이런 얘기는 사실은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영혼이 없는데 뭐가 그럼 환생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얘기겠죠. 이것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으니 죽어본 적도 없고 환생했던 사람이 나또 와가지고 뭐가 환생했어 라고 말을 해주는 것도 아니니 이거를 우리가 추측으로 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추측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를 근거로 해야 되겠죠. 자기가 한 경험을 근거로 하는 추측이 있을 것이고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은 거를
근거를 하는 추측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추측이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경험한 거로 추측하는 것이 훨씬 더 신뢰가 가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뭘 경험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죠. 이거를 갖다가 업이라 그러죠. 자, 내 몸이라고 하는 거 수많은 세포로 되어져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수많은 세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자꾸 죽고 있어요. 세포는 죽어요. 그런데 또 새로운 세포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새로운 세포를 누가 만들어주는 걸까?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만드는 거야. 아, 배고프다는 생각. 밥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걸 먹는 행위가 있죠. 이걸 통해 가지고 영양분이 섭취가 되어지면서 내 몸이 지금처럼 유지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라고 그랬죠. 업이 내 몸을 한 번도 안 만든 적이 없어. 자, 그러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뭐가 만들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하고 눈을 부라리면서 치고받고 싸워봐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상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상처를 받았죠. 서로 쌍욕을 해대가면서 치고받고 있으니까는. 옆에 사람하고 웃으면서 서로 양보하고 덕담하고 서로 껴안고 막 웃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 마음은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마음을 갖게 되겠죠. 자, 이 마음 다 누가 만든 거야? 내가 지금 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만들어낸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 몸도 순간적으로 죽고 없어지지만은 이 몸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도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었고, 그리고 또 내 마음도 찰나생하지만은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낸 것도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었죠.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라 그랬죠. 업은 항상 내 몸과 마음을 만들고 내 몸과 마음은 또 업을 만들고 항상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거 우리가 경험한 거죠. 자, 그러면 죽었다라고 하면은 내 몸과 마음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업이 몸과 마음을 안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는 그 업이 또 내 몸과 마음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금생에 살았던 업보가 나를 환생으로 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 윤회하는 업보, 이거를 갖다가 불교에서는 더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마치 사진기의 필름처럼 우리가 금생에 살았던 거를 다 여기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리아식이라고 하거든요. 요것이 윤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금생 살다가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다음 생에 또 태어나. 뭘로 태어날지는 금생에 내가 지었던 업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금생이 너무 살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자살해 죽었어.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의 내생은 어떨까? 여전히 자살하기 직전과 같이 힘든 상황에 다시 환생을 하는 거야. 자살을 할 적에는 지금보다 더 편안하려고 자살을 하죠. 근데 자살을 했는데 지금보다 더 괴로워하죠. 그럼 자살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런데 환생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고 해가지고 도망쳐봤자 도망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나쁜 짓 골고루 해가면서 살아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금생은 그러고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은 금생은 나쁜 짓 골고루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전생에 지었던 복덕 덕분이었어요. 하지만은 내생은 그렇게 한 걸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은 전생에 지은 업보 때문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생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에요.